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수요 예배 3일 밤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렇게 호칭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사실은 기독교라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원래 본래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확장되어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그 의미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자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제자 훈련 시간에 첫 시간에 그런 질문을, 제자가 뭔가요? 제자는 스튜던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는 스튜던트가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제자는 디사이플은 뭐냐면 스승의 뒤를 밟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어떤 학문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사실은 삶의 더 비중이 큰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 주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당연하죠. 스승은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걸,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와도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많지만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와 학생은 분명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신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따를 때 어떻게 따라가야지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이해라는 건 뭐냐면 바른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받을 것을 처음으로 오픈하시는 날이에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이 순한 예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미리 공개했을 때 그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보낼 때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많이 퍼져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제 당신께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했지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군사로서의 메시아,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 지배하는 메시아, 통치하는 메시아,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메시아만 생각했지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비로소 때가 돼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제자들이나 베드로처럼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요? 이걸 모르고 가면은 나중에 우리 인생의 항해가 파선당하게 돼 있어요.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어쩌면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하나의 요소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기 강남에 있는 모 교회 그리고 그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왜 가냐 하면 인맥을 쌓으려고 가는 거예요. 강남 저쪽 그 서초동에 있는 모 교회는 거기에는 뭐 법조계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고 국회의원들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로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왜 가느냐 하면 인맥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귀를 누리고 번영하고 그런 것이 목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번지수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따라와서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이래도 따라올래? 메시아의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길이 아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가는 이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한 길이 열리고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따르려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힘든 그 첫 발걸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따라가다간 중간에 우리 인생이 파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메시아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유하고 누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동행해야 됩니다. 이게 1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이 바른 태도가 생기는 거죠. 32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32절,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제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요. 3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아마 제가 그러면 시험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시험 들 만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의 반응이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은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당연히 스승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에서는 스승이 걱정되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게 말리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승을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이잖아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이 스승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스승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걱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걱정하고 있냐면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이 말, 항변함의 이 말이 개역 한글판 여러분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네.
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간하여, 이게 무슨 뉘앙스로 들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딱 들을 때 간청하다, 간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의미로 들었어요. 해석을 안 보고, 원어의 의미를 못 보고 그냥 한글로 볼 때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게 간하다라는 말을 요번 성경에서는 항변함에, 조금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했지만 그래도 완곡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지금 간하다, 항변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책망하다, 꾸짖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굴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왕이 되러 올라가시는 줄 알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 덕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래서 나 팔자 고쳐 보려고 지금 그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면 돼야 안 돼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3년의 시간을 허비했는데,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따라온 이유가 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어떤 시험을 할 때 물러가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가야 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 있는데, 편한 길, 안락한 길, 슈퍼스타가 되는 길,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받쳐주면 그냥 모든 사람이 너를 믿고 너를 따를 텐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 뛰어내려 봐라. 그게 뭐예요?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한 길 가라는 거예요. 안락한 길 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그런 사탄의 의도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는,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고난이 수반되는 포기의 길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뭐냐? 고난과 포기와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일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택하도록 하는 일.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난 그럼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 다 지금 어떻게 교육하는 거예요?
편안한 길, 성공하는 길, 인기 있는 길, 명예가 있는 길, 힘 있는 길, 권력이 있는 길, 그 길 가라고 혹시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내비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제 마음속에도 은근히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그런,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자꾸 이게 참 목회자 가족의 스트레스인데 자꾸 설교 시간에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좀 욕심이 난대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쟤는 한번 가르쳐보고 싶은 욕심이 난. 그게 뭐냐면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교육 환경을 딱 이제 제공해서 얘는 한번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난다는 거. 그럴 때 저도 은근히 동의가 될 때가 있어요. 정신이 바짝 들죠. 나는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생각하는 건가? 하나님의 아이로 생각하는 건가? 양육의 핵심이 정말 거룩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좀 거룩하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좀 알아주고 성공한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공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사명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명 때문에 그러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혹시 우리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엘리트적인 종교 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자세는 자신을 포기하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지난주에 제자반 인터뷰를 끝냈고요. 올해부터 좀 제가 바꿨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개강 예배 전에 가졌어요. 뭐냐면 오리엔테이션 인터뷰에서도 정말 그 지원하신 분들의 마음을 점검해서 아닌 분들이 있으면 아직도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왔거나 아직도 마음에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통과했지만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제자반의 전체적인 계획과 제자가 된다는 제자반의 목표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마음속에 부담감을 이길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안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달라. 그러면 다음 기회로 하셔도 된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최종적으로 결단이 쓴 분들만 제가 개강 예배 같이 개강을 시작하겠다. 예전엔 개강 예배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했어요. 부담스럽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엄청 부담을 줬거든요. 부담 주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 원래 제자가 된다는 건 부담스럽다. 제자도 자체가 부담스러운 얘기다. 그리고 어저께 하루 동안 제가 12시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분도 연락이 안 왔어요. 이 5분 제가 개강 예배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훈련할 텐데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참 기대가 되는 분들입니다. 5분 딱 오전반 한반만 운영이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것의 맛을 조금씩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기만 하면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은 안식,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게 더 깊은 차원의 안식. 겉으로 보기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인다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들어가서 보면 이것은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른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네요. 부담감 없으면요 영적으로 가벼워져요. 긴장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강단에 올 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21년째 강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날은 더 기도가 깊이 돼요. 만약에 제 인생이 부담스럽지 않은 인생이면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부담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34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는 뜻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삶, 자기 자아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안일하고 이기심과 자기 자랑을 포기해야 되는데 나의 삶의 원칙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난센스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다스리도록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할 때 이미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중심도 없어요. 이미 내 그 마음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주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은 그 내 마음의 왕자,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앉히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도록 맡긴 거, 이게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과 제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갈 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지 마시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보니까요, 왜 힘든가 봤더니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고난이 힘든 이유가 있대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대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 여기저기 피하고 저리저리 피하는데 결국 고난을 당해. 그러면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는, 왜 나에게 이걸 주시냐고 그렇게 항변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잖아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자연스러운 거다. 고난은 누구나 있다. 그러면 언젠간 나에게도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져요. 고난이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고난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삶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너 혼자 멍에 다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주님과 함께 메면 내가 힘들까요? 주님이 힘들까요? 주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십니다. 그래서요, 그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이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단하겠다,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근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나는 안 힘들어. 왜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너 혼자 가, 너 혼자 고난의 길을 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따라가시는 분, 우리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그분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별게 아니에요. 제자가 너무 계산이 많으면 제자 못해요. 제자가 너무 생각이 많으면 제자 못해요. 그냥 제자는 단순해야 돼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 주님 뒤만 보고 가겠다. 한눈 팔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가면 어느새 가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이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누구인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광의 모습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제자도가 실종된 이 시대에 제자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많은, 넘쳐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세상의 성공과 인기가 내 삶의 목표인지, 아니면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또 나 중심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과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위치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하나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뒤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하나님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부딪히는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따라감으로 주님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